성마테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복음사가로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남긴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는 원래 세리, 즉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속적 이익과 죄인의 낙인을 뒤로하고 오히려 복음의 증인이자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 전통은 마테오를 복음사가 중 한 명으로 기억하며 그의 상징은 사람 또는 천사입니다. 이는 그가 전한 복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마테오의 상가 복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성마테오는 본래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당시 갈릴레아 지방 가파르나움 근처에서 세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 세금을 거두던 직업이었는데 동족의 고열을 짜내며 로마에 협력하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다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계층에 속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배신자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마테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의 세관자리에 서 있는 마테오를 바라보시고 단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이 짧은 부르심에 마테오는 지체 없이 반응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은 마테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 세상의 이익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직후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바리사이들은 이를 보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이들에게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사건은 마테오의 상가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죄인에게도 열려 있으며 회개와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테오의 부르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직업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조차도 하느님의 제자로 불릴 수 있다는 강력한 표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복음은 선택된 의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마테오는 이후로도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복음서 속에 마테오 세리의 집에서라는 표현을 담아 주님의 은총이 어떻게 자기 삶을 바꾸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움으로 지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부르심의 위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챗GPT의 말. 좋습니다. 이어서 성마테오 롱폼 대본의 사도로서의 삶 약 2000자 부분을 정리해드릴게요. 사도로서의 삶 약 2000자. 마테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한 뒤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제자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이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지만 세리 출신은 마테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이나 과거의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의 열림과 회개, 그리고 제자로서의 결단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도 마테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는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의 가르침, 수많은 기적들, 산상수훈과 같은 놀라운 설교들을 직접 들으며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과 병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신 모습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후일 그가 복음을 기록할 때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테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 데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율법과 세금 제도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과 연결하여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이 가지는 큰 특징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도 마테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는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뒤에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유대 지역을 넘어서 여러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은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며 또 다른 기록은 페르시아와 시리아 지방에서 선교했다고 전합니다. 마테오의 선교 활동은 단순한 여행이나 설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압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테오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결국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칼에 찔려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불에 태워졌다고도 전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로서 마테오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행적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복음서였습니다. 그의 삶은 말보다 기록으로 그리고 기록보다 더 깊은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살았던 그의 길은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 부르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도 마테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정리해 기록했고 이는 신약 성경 네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의 특징 유대인을 위한 복음.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인 신자들을 주 독자로 삼아 집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매우 많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는 것이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 마테오는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인의 역사와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매우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둘째, 산상수훈 하늘나라의 헌장. 마태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로 시작하는 팔복,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주님의 기도주기도문 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헌장과도 같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율법과 구별되는 새로운 영적 삶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마음의 순수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율법과 형식에 매여 있던 신앙을 넘어 하느님과의 진정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테오는 이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나라의 비유들.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등 다양한 하늘나라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복잡한 신학적 설명 대신 일상의 경험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충실히 전하며 신앙인들이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넷째, 공동체 복음서로서의 역할. 마태복음은 단순히 개인 신앙을 위한 책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지침서 역할도 했습니다. 18장에서는 형제가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 건의와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마테오가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다섯째, 순환과 부활의 기록.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매우 상세히 기록합니다. 특히 마지막 만찬 겟세마니의 기도, 가룟 유다의 배반,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은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지상명령은 오늘날까지 교회 선교 사명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마태복음의 메시지. 마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성한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새로운 율법을 주셨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테오는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믿음과 회개, 그리고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촉구했습니다. 성 마테오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단순히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신앙인들에게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마테오는 회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세리였던 마테오는 동족에게 배신자로 불렸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도 하느님의 은총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회개하는 모든 이가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스러움이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증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테오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한 스승입니다. 그의 복음서는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주제별로 정리한 교훈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초기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맞추어 신자들이 신앙을 배우고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썼음을 보여줍니다. 마테오는 기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셋째, 그는 교회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마태복음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형제 간의 용서, 건의와 섬김, 그리고 선교 명령은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마테오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넷째, 그는 끝까지 충실했던 제자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마테오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승마다 다릅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불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쳤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 충실함의 본보기가 됩니다. 성 마테오는 예술과 전례 속에서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미술 작품 속에서 그는 보통 사람 혹은 천사와 함께 그려지는데 이는 그의 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9월 21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며 그를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 마테오를 단순히 한 사도가 아니라 복음 선포의 모범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기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기초이며 그의 삶은 여전히 신앙인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챗GPT의 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마테오 롱폼 대본의 오늘날의 의미 약 천자 부분을 정리해드릴게요. 오늘날의 의미 약 천자. 성 마테오의 삶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세리로서 죄인 취급을 받던 그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과거와 약점이 있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희망을 줍니다. 둘째로 그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마테오는 그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신앙을 증언하는 방법이 꼭 설교나 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각자 가진 재능과 환경 속에서 하느님을 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글, 영상, 음악, 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테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산상수훈과 공동체적 신앙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마음, 자비, 용서, 사랑, 그리고 선교 명령은 시대를 넘어서는 가르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용서하고 나누고 함께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야 함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성 마테오의 삶은 우리에게 끝까지 충실한 제자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증거로 삼았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충실함은 오늘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이자 격려가 됩니다. 결국 성 마테오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주님은 죄인도 부르시며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